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상 7원 중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와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던 5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4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즉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모로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마리아의 친자매인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마태복음을 보시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이므로 결국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모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의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된 여인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참고해 보시면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여인으로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말로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어머니를 가리키는 단어는 육신의 모친을 정감 있게 부르는 단어 표현인 메테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본절에서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실 때 메테르, 어머니가 아니라 귀나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귀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여성을 정중하게 예우하여 부르는 극존칭 단어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던 그때에 육신의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자여, 그런 호칭으로 불렀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영적 믿음의 교훈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여인이여, 귀나이라고 부르신 내용은 성경 속에서 딱 2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다시 한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귀나이라고 다시 한번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표적 때 부른 호칭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자신의 이종 사촌지간인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자신이 죽어가면서 홀로 남겨지게 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는 이모가 되는 그 마리아를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걱정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 사명의 길을 끝마쳐야 하는 대의적인 사랑 속에서, 즉 구속사적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최선의 선택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냉철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이 참혹한 채찍질과 박해와 모욕을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사랑하는 그 아들이 걸어가는 사역의 첫 자리와 마지막 가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며 그 십자가 옆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미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시므온의 예언처럼 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기르는 그 사명의 길은 마리아에게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성과 감정을 가지신 인자, 즉 완전한 인간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두 눈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발밑에서 절규하며 슬피 울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며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고 괴로우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보시면, 부모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마음 아프고 괴로우실까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알려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신들의 허물과 아픔을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식된 도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인간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발밑에서 절규하며 울고 계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과연 무덤덤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관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분의 뜻을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서 메시아로서 온전히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도 소중하였지만 이 땅의 모든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 그 사명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어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귀나이가 아니라 메테르로서요, 실제 모자지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 즉 어머니를 정감 있게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아, 너가 너의 친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섬겨줄 것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보살피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마리아의 남은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가 죽었다는 설과, 요한이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던 중인 예수님 돌아가신 후 사후 11년째에 예루살렘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자신의 육신의 피를 나눈 친동생들이 아니라
이종 사촌지간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느냐에 대한 의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요,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다른 친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자신의 친동생들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먼저 본을 보이며 순종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사명에 따라서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로 선택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복음서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뜻이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복음서이고요. 사도 요한이 지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신적 사랑, 아가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깊은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로한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믿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영적 진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며 죽어가는 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공경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되는 십계명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의적인 사명, 즉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의 사명을, 그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그에게 권면하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육신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